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근거인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앞서서 가인과 발람과 그리고 고라의 길이 멸망으로 갔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동일한 심판이 확정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야 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들에 대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그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근거로 그 경건하지 않은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면을 돌아봐야 될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시기를 빕니다. 먼저 유다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변론했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사단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미가엘과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웠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분명하게 성경이 외적인 어떠한 기록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것을 설명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유다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에녹의 이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말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의 기록은 밝힙니다. 강조되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더 깊은 해설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에녹과 구별 지으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의도적으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에녹, 성경에서 믿음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한 그 근거로 지금 그 믿음의 사람이 예언하였던 바가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유다서를 쓴 유다와 당시에 이 유다의 편지를 받아봤던 교회들 간에는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외경인 에녹 1서에 나왔던 내용일 것으로 유추를 합니다. 에녹 1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하나님이 모두에게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
천만 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그분은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모든 육체를 그들이 행한 모든 것, 죄인들과 악한 자들이 그분을 대항해서 범한 것들로 인해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기록이 에녹 일서에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성경과 어떤 점에서 닮아 있냐 이 말이죠. 어떤 면에서 같은 맥락을 띠고 있냐 이것이죠. 이사야서 66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중입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 일서가 성경은 아니지만 에녹 일서에서 외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거룩한 자 천만 명과 함께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록을 인용해서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유다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서 밝혔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맥락에서 에녹 일서를 근거로 가져와서 말했을지라도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음, 그것을 강조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증거로서 에녹의 예언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지금 당장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멸망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구체적인 근거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유다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낭망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런 악인들을 교회 가운데 두셨을까라고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도무지 목사라고 보기 힘들고 우리 시대에 도무지 성도라고 여기기도 힘든 자들이 한국 교회의 대표인격 나와서 발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의 승승장구함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유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근거로 이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시작. 예, 분명히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정죄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행한 일과 그 뒤에 또 뭐 있습니까? 그들이 말한 바를 근거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그들이 행함과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주안점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14절에서 에녹에 뭘 말했습니까? 에녹의 예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은 행동입니까? 말입니까? 말이에요. 또 16절을 봐보세요. 그들이 행한 것과
말한 바가 있는데 16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행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뭐 있습니까? 원망하는 것, 또 불만을 토로하는 것, 또 정욕대로 행하는 것, 또 자랑하는 것, 아첨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행악자들이 행한 행동들이 뭘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많이 말을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다는 우리의 행함이 뭐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말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안위해요. 어떻게 안위합니까?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 나는 누구를 때리지 않았어.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이것만을 근거로 우리가 판단한 경우가 많은데 유다는 우리의 행함이 사실은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고 있다.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가리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세 사람, 가인과 발람과 고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동생을 죽였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된 것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또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술사예요. 주술사. 주술사는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지 못하고 복을 선언한단 말이죠. 말이잖아요. 또 고라도 어떻게 합니까? 고라도 뭘로 백성들을 선동해요? 말로 선동합니다. 야, 모세 당신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한 자다. 이 백성들도 수준 높아. 너만 하나님께 세운 사람이냐? 아니, 우리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말로 패역한 길을 간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만큼 말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의 범죄는 말로 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냥 몇 대 맞은 거 지나면 끝나요. 그런데 말로 사람을 공격하면 말은 물리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까지도 털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말 때문이에요. 왜 연예인이 자기가 행하지 않았는데 어떤 몇몇의 여성들이 나와서 저 사람 마약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 연예인이 못 참고 혼자 차 안에서 자살했습니까? 다 말입니다. 이처럼 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악영향을 줍니다. 유다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로 누구 한 사람을 치는 것보다 말로 누구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사실은 말이다. 말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앞에서도 분명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기 위해서 행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합니까? 원망과 불만을 표현합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한다고 말합니까? 자랑하고 아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방식은 뭐냐면 정욕대로 살려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만을 표해. 누구한테 합니까? 이 원망과 불만을. 거짓 교사들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책임을 누구한테 덮어씌우는 겁니까? 하나님께 덮어씌우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뱉는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또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아는 사람도 끌어오고 또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끌어와요. 그렇게 해서 막 자랑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또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아첨해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의 힘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아첨하는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리심보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김건희 씨를 재판했던 재판관이 자살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김건희 라인이 살아있구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의롭지 않은 자들이 결탁하면서 아첨하고 자랑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구라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않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말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유다가 지금 그거 하지 마라, 요 말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유다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점을 보시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요. 애굽에 놓여있던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이 니네 원하는 땅으로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불과 구름 기둥이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합니까? 먹는 문제로 불평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람은 먹어야 생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먹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자 하는 욕망, 식욕, 이거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고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먹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먹거리를 주셨습니까? 매일 어떤 만큼만 거두라고 말합니까? 그날 먹을 만큼만.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닙니다. 왜 원망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이 왜 열심히 죽으라고 일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갖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 방해되는 요소가 아무리 나랑 친한 사람이어도 다 절교해가면서 재물을 쌓아둬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것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대로 쌓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주권을 가진 채로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매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식탁을 공급해 주는 자에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저희 자녀들도 보면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죽어라고 상 차려놓고 밥 먹어라 해도 잘 안 와요. 와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표정이 딱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표정이 이미 썩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먹고 나서도 치우지 못해요. 치워라 해야지 치워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인생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종이 되셔서 나를 떠받들어 줘야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왜 내 새끼들 그냥 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배우자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쥐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기 자신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럽히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날마다 매 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어느 날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예배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희는 예배 못 드려요. 나뿐만 아니라 내 새끼들 중에 한 명만 건드리셔도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짐으로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면서 아주 게으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이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다. 니네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모세가 밝혀줍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라고 하면서 모세는 분명하게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니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모든 되어지지 않는 책임을 하나님께 혐의를 씌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목사에게도 나타납니다. 직분자들에게도 나타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악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원망과 불평의 말은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의심의 마음들을 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여기 나왔는데 설교 시간에 누구 하나가 예이 하면서 욕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욕하고 나간 그 사람, 그 한마디에 우리는
다 얼어붙을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뱉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너희가 온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애굽에서는 내가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마음대로 내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야채도 먹고 내가 고기도 먹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예로 살지언정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누가 주인 되고 싶은 겁니까? 내가 주인 돼야 돼요.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려고 날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조차도 부정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목회 생활을 이어나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증거로 삼으실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목양했다라고 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쟤는 내 말을 안 들을까 하면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들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화를 내고 분노합니까? 내 말 듣지 않는 거, 내가 계획해 놓은 거, 내가 먹으라고 한 것, 내가 공부하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행동과의 동기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두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행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돼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행복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그 행복은 누구로부터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보기에 그럴싸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이만큼의 자유를 줘요. 그럼 자녀들이 준 이 자유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합니까? 아니요. 이 자유를 준 만큼 더 널브러집니다. 더 많은 자유를 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그 자유를 또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자녀가 자신의 주어진 자유를 알뜰살뜰하게 잘 쓰면서 인생을 알차게 살아갑니까? 그런 자녀는 한 명도 없어요. 더 널브러지고 자기 인생을 계속 소비합니다. 낭비해요.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고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에게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 계속 줘라.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자녀들 역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어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더럽힙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그럼 이 둘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둘이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힘을 어디다 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 주신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이 힘을 우리에게 축적해서 세상에 가서 휘둘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결집하도록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띌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는 나의 중심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각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와 협력하고 조력할 수가 있고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불평과 불만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불평과 불만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자녀가 아름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유다는 다른 방식을 말합니다. 자랑과 아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 하려고 자랑과 아첨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자랑과 아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SNS에 자신이 읽은 책을 막 올립니다. 책 읽는 게 진짜 목적이면 SNS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필요 없어요. SNS에 뭘 올릴까요? 자기의 흠을 올립니까? 자기의 자랑을 올립니까? 그 자랑이 진짜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꾸며진 것입니까? 다 허망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실체가 없는 거. 전부 꾸며진 거. 그래서 틱톡인가요? 틱톡에 그 어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못생긴 얼굴인데 어플을 딱 쓰면 어떤 얼굴이 됩니까? 뽀샤시해지고 막 다른 사람 눈이 막 이렇게, 저 눈 작잖아요. 근데 틱톡 어플 쓰면 수땡이 눈썹에다 눈 이만큼 커지고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있대요. 근데 그러다 가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팔로워 수 엄청 높였는데 가끔 어플이 에러를 일으켜 가지고 본 얼굴이 이렇게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해요. 저렇게 생겼는데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농락한 거냐라고 하면서 비난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막 거짓으로 꾸미고 자랑하는 일로 우리는 첨단 과학 기술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것에 열광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도 누군가 그런 생긴 사람이 나오면,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몸이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핸드폰 막 넘기다가 남자들은 막 헬스 했는데 60대인데 50대인데 쫙 몸 돼 있어가지고 근육 막 나오면은 그걸 보면서 우와 이거 어떻게 했지? 이 사람이 써놔요. 매일 뭐뭐한 어떤 루틴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따라합니다. 됩니까? 안 돼요. 며칠 해보다가 아이고 죽겠다 못 하겠다. 다 뭐 하냐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합니까? 뭐 막 비싼, 오늘은 내가 특별히 오늘만 플렉스 하는 날이야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그 비싼 물건 사는 것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안 필요해도 과시하는 겁니다. 그냥 허황된 것, 없는 것을 막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학위로 자랑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쓰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글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볼 때 개혁주의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혁파 정통주의의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인데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거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SNS에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신 것은 자기의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부르신 겁니까? 성도들을 성경대로 목양하라고 부르신 겁니까? 목사는 목회자예요. 나를 자랑하고 내 성도 만들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아첨합니다.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누구에게 집중시키려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세우는 일에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잘 안 돌아보는데 자기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에 우선을 열심을 내야 돼요. 또 동시에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신방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신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잘 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면 그걸로 성도들을 자랑을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허망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개혁신학을 한다고 해서, 개혁교회를 꿈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아첨하지 않느냐? 다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손해보고 헌신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능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이고 교회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자랑하거나 아첨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길 수가 없어요. 생겨서도 안 되고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일이 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개혁주의고 뭐고 한다고 해도 다 자랑하고 아첨합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이타적인 사랑, 죄인들,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유다는 이것을 매우 심각한 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난리 쇼를 했어도 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이름값을 위해서 한 것, 그 자랑과 아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는 충격적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헛된 자랑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 행복을 위하여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전부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를 놓고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설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해요. 또 자기가 목회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목회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말 한단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설교했던 모든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 모든 것을 찬탈한 그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가 수십 년 목회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행해야 될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야 될 자들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냐고요. 한국 교회가 누구보다도 공의를 외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라면 어떻게 윤 어게인 이야기합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전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인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또 자랑하는 것 외에 유다는 아첨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힘 있는 자 가가지고 막 빌고 하는 것이 아첨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첨이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설교단에서, 신방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단에서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기준이에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설교단에서 뭘 전해야 됩니까? 성도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정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들을 만하게 말씀을 적당히 걸러내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조금 헌신한 것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헌신하는 것까지도 칭찬하면서 부추겨 세워줍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서 죄가 번성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교회 안에서 주력하는 일로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미 한국 교회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 앞에서 언론 플레이는 굉장히 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설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아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아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관계가 틀어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정하지 않는 것도 아첨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살펴야 되는 것, 영적 상태를 온전하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 그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할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불편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두고도 아첨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버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분명하게 교회 안의 아첨이 무엇인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아첨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사람의 죄성에 기인하여서 매력을 발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갖고 있고 욕망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슬슬 긁어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 말씀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봐야 될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도 정통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거룩이나 헌신을 요구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드려라, 하나님께 너의 일상을 드려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 신자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행복을 최우선순위에 둔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를 세우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거든요. 분명하게 행복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분명하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에서 구별해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자랑하고 아첨하는 일에 함께 휩쓸리면서 이것이 마치 시대의 방식인 양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이 불평불만하고 자랑하고 아첨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단호히 끊어내야 돼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이 있겠군요. 그것은 그러나 내가 동참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불평불만한 사람한테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게요. 불평불만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못하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덕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도 아이고 힘들겠네요 하면서 위로해버려요. 그러나 불평불만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아첨하는 일에 대해서 수긍해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원망과 불평, 자랑과 아첨을 들을 때 우리는 단호히 끊어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도 이 불평과 불만과 자랑과 아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주의를 하려고 막 했어요. 했는데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 그런 불평 불만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제어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쏟아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해봤자 나도 죽고 그도 죽어요.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100%만큼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은 해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 모두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자신만 아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여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불평과 불만과 자랑과 아첨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원통함은 사람들한테 쏟아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분명히 심판받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부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를 제어하면서 절제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